2024년 7월 9일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눌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제 본문을 떠올려 보면은 지난 53장 속 등장했던 주의 종이 감당했던 사역 결과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여파를 전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로 말미암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전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속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는 5번의 명령어를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명령어를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을 이끌어내주고 있는 것인가?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에 나아오라, 그리고 와라, 더불어 와서 사라 등의 5번의 명령어를 통해 계속적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공감하고 또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내게로 나아와 들을지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하는 들음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즉 주를 믿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서는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이하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무슨 주일학교의 달란트 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며 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달란트 시장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달란트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가 모았던 달란트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서도 한편으로는 선생님께서 달란트를 손에 쥐어주면서 사고 싶은 것을 사라고 편의를 봐주시기도 합니다. 결국 공짜인 것이지요. 어린이들은 공짜로 얻은 달란트를 가지고 사고 싶은 것을 삽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물론 그가 모았던 것도 사실은 모두가 공짜였던 것입니다. 사실 선생님들에게 있어 달란트들은 꼭 주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저 그들이 이쁘고 사랑스러움으로 주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처럼 공짜이면서 동시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안식처가 어떠한 곳인지를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애굽 시절에는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 본문의 시대 속에서는 포로 귀환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다른 신들을 통하여서는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습니다. 결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서 탈출해 자기 나라를 세운 역사가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 및 역사적인 근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의 하나님은 단순 노예 해방을 통하여서 구원의 느낌만 보여줬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진짜 구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구원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또 경건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과거 노예 해방의 경우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노예 해방의 기쁨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뿐 주변 상황과 또 주변의 적들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감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은 자의 경우는 푸념과 좌절 속에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반면에 구원을 얻은 사람은 도리어 기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혼이 숨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내 영혼이 살리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함으로 그 주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제 밥그릇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고 지혜로우신 더불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이상한 데에 가서 고생을 싸서 하느냐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 말씀에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하늘과 땅의 차이로 비유하면서 논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우리와 하나님과의 격의 차이는 크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창조의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는 큽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지만서도 우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 아래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4차원 이상의 하나님으로서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에 어디에나 존재하시지만서도 우리는 현재에만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넘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자꾸 악한 미, 죽음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써 받은 생명을 가치없이 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고 계시며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의 대조군인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면서 또 얼마나 실수투성입니까? 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도움도 없이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사람을 의지하고 또 함께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사람은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천 년 동안 계속적으로 싸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뭉침에 있어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뭉쳐야 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으로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인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며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변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심과 경계 속에서 그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도리어 의지한다라고 보기보다 눈치를 본다라고 보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도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똑같고 항상 한결같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 속에서 한 실체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격이 다른 것이며 또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자연 현상으로서 비유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자신의 말은 비와 같아서 변하지도 않으며 또 생명을 줄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의 물을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으로 반드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 말씀에서는 황폐한 땅에 나무가 자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경우는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사도 바울의 경우는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함께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받는 복은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똑같은 흐름 속에서 흘러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긍휼도 언제나 바뀜없이 똑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날에도 수많은 간증 속에서 똑같은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하여 과거에나 오늘날 변치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서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 언약까지도 언급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게끔 도와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데 그럼에도 인간들은 의심을 가질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언약까지도 맺어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의 경우는 시내산 언약과 다르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즉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은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러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자꾸만 허튼 길로 가기 때문에 도리어 더욱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주가 주시는 구원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잠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내가 어떤 구원을 얻고 싶은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구원은 천국이지만서도 현재의 구원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를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의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구원의 사실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대와 희망 속에서 오늘 하루를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치열하게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